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리기니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이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통일 대통령이 왕으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이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해서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블레셋으로 나중에 뭐 전쟁 돌아보고서 왕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그제서야 확인했고 자기 땅에 머물렀지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은 그 자리에서 끝난 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죽고 그의 왕자들이 다 죽었다면 반드시 더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리고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이 지구 지도를 다 돌아보십시오. 다 돌아보면 그 강대한 제국들이 북방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가 그냥 지켜졌다는 사실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수나라 수양제가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당태종이 40만을 끌고 왔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 땅을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고구려는 망했었지는 당나라 때에 고구려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다 차지할 수 있었느냐?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신라와 연맹을 맺어가지고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해가지고 이 땅을 다 지들이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신라의 군사에 의해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방에 그런 강한 군대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땅은 이렇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흩어버렸어요. 전부 흩어버려서 그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은 남아있었고 그들은 다시 뭉쳤고 그리고 1948년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강대국의 세계 속에서 남아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고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도 못 나가서 안달복달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 다윗이 이제 먼저 여부스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부스 사람의 땅. 거기가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강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해 오자 아이까 내가 것들이 무슨 우리를 친다고 그래. 우리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밀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그냥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는 수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강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권력, 물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더 강성해진 것처럼 자랑하고 뻐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강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허망하게 그지없어요. 세상 것 불탈 때 그들도 불탈 거고 세상 것 같이 무너지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권력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질이라는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무너지는 날, 그들이 쓰러지는 그날 함께 쓰러지는 거예요. 함께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타신 배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배를 파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강해질 수가 있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담대해지고, 날마다 소망과 꿈이 차고 넘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강하게 밀려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이 두로와 히람, 두로의 왕 히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은 당시에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 사람 페니키아 상인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무역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 땅에 부요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땅을 바라보고서 드로아 시돈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화려함이 사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사치하고 연락했고 부요가 넘쳤고 정말 모자람이 없었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육지에서 오는 비단길을 통해서 오는 대상들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해상을 통하여 시중의 상을 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 유럽 저 영국에까지 이 장사를 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드로아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네. 그래서 이들은 겁을 낼 수 없는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때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고 솔로몬과 더불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어서 솔로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무역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의 역사예요. 이런 강한 나라까지도 이제는 다윗에게 굴복해요. 왜?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돕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니까 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충성하는, 그렇게 아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참 다윗은 점점 커졌는데 이 다윗이 한 가지 또 인간이라지 또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많은 예루살렘 처첩들을 두고 많은 아들과 딸들이 그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짝 비춰가면서 이제는 다윗이 좀 편안해지니까 많은 여인들을 자기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정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를 가져와요. 여러 부인들이 있고 거기 자녀들이 나오면 왕자들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인간 다윗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뭐 괜찮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정이 정결해질 때에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건데 이 다윗이 그만 이 사람의 길을 가서 그런 것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큰 가슴에 큰 못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고 그 가정에 칼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가정이 아름다워질 때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서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들에게 이게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 막 가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이 다윗의 잘한 점은요, 언제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다윗.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큰 승리를 이뤘는데 이때 이 땅을 바알 보라심이라 바알을 틀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이 그냥 우상을 버렸대.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이걸 보니까 먼저 우리는 엘리 제사장 때에 뭐 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법궤 가지고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뺏겨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과 전쟁하다 보니까 자기 신을 가지고 자기 신상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과 싸우는데 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막상 어때요? 패하니까 신상이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고는 하고 이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치고는 하고 정신이 없어요. 과거의 전쟁은 신과의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강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을 동원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그래서 블레셋은 패하는 것을 보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궤를 뺏었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죠. 우리 신이 강하다고. 근데 확실히 강했어요? 하나님의 복궤를 갖다가 바알 신당에 뒀는데 바알이 나중에 다 부셔져 가지고 깨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파셔지는 모습을 여기서 블레셋에 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블레셋이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그를 쳐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뽕나무 대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가다는 공격하라. 바로 그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을 치러 앞서가는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를 이루는, 그래서 다윗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커가고 점점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날 수도 있어요. 다윗도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치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오늘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더욱 바라봐요. 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윗이 비록 육신을 따라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늘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까?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오늘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더욱 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부유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 앞에 가서 조공을 바쳐가며 그 앞에 사람을 보내서 집을 지켜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해 하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들이 지켜 보호하니까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것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거룩하라.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다. 바로 거룩함 추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멋진 하루를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그리고 그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아말렉과의 싸움에 여부스 사람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며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일들마다 주님께 물어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한쪽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시고 죄의 보혈로 빨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죄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간의 정욕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강하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루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루어 다 이루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을 붙드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온 세상 만방에 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